예전에 한국에서 살면서 한번 하루는 시간을 내서 짐에 운동하러 갔습니다. 이제 운동하러 가서 이제 옷을 벗고 이제 갈아입고 이제 한참 운동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 라커를 열려고 하는데 실수한 거예요. 집에서 라커 열쇠를 잘못 가져왔어요. 땀은 지금 흠뻑 젖었는데 이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거는 그 짐이 아파트에 붙어 있는 짐이라서 조금 걸어서 가면 집에 가서 열쇠를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옷은 집어넣고 락을 해버렸는데 이 열쇠를 잘못 가져왔는데 아파트 정도의 거리가 아니고 차로 한참 운전해서 가는 정도의 집이 있다면 이건 좀 곤란하겠죠. 열쇠를 잘못 가져와서 그 잠물쇠를 못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 문에 도착을 해서 천국 문을 열어야 되는데 천국 문이 열리게끔 하는 그 열쇠를 잘못 가지고 왔다면 이건 돌아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마 우리가 잘못 가지고 온 그 열쇠는 아마 다른 한 곳밖에 맞는 곳이 없을걸요. 천국 아니면 그곳이니까. 제가 그 짐의 경험을 정말 혹독하게 치르면서 제가 요즘은 이런 자물쇠를 가지고 다닙니다. 열쇠는 아예 안 하고 그냥 돌려서 하는 거. 근데 한 번은 돌리는데 반대로 제가 돌려가지고 계속 안 열려서 옆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이 이거 누구 거 여는 거 아닌가 하면서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그러한 이 뒷꼭지가 뜨거웠던 한번 경험도 있는데,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서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5장 20절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려면 거기에 맞는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스스로 이것이 맞을 것이다, 이 열쇠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천국 문이 열릴 것이다 해서 들이대는 자기의, self-righteousness.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로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 발견되는 나의 의라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 좀 더 나아가서 무조건 천국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켜 주신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천국 가게 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열쇠를 가지고 계속해서 열려고 하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으로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말씀이 다른 사람, 남을 심판하지 말라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심판하는 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심판한다는 뜻이 뭔지 알아보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딱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지 마라. 남을 심판하지 말라. 왜요?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심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딱 한마디로 예수님이 짧게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자라고 생각을 해서 심판을 했는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지 말라. 그대로 너가 심판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라고 생각을 해서, 착각을 해서 심판을 우리는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판하는 사람 따로 있다. 자, 저와 여러분 그로서리 가서 우유를 삽니다. 그냥 사시나요? 문 열고 아무거나 앞에 있는 거 사시나요? 뭐 보세요? 이렇게 돋보기 꺼내서 보시잖아요. 돈주? 뭐 보십니까? 조그맣게 찍혀있는 숫자를 봅니다. 유효기간을 보시잖아요. 그거 왜 보시죠? 꼼꼼하게 우리가
여기저기 요모조모 살피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는 물건이 없어요.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 사시더라도 리뷰를 다 읽어보십니다. 보통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 그 회사는 클레임 걸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부분의 가능성을 두고 공정하게, 엄격하게 그것을 심판을 해서 우리에게 판매하려고 내놓지요. 그것을 또 우리는 못 믿어서 그것을 심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심판하다는 단어는 쉽게 이야기하면 passing judgment라는 뜻입니다. 판단을 해서 레이블을 붙여서 그 다음으로 넘긴다는 뜻이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에 기준이 어디에 있어서 우리가 심판을 합니까? 공정하게 모든 물건을 만들어서 검사하는 회사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놓고 엄격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게 조심해서 검사해서 제품이 통과되면 파는데, 우리는 남들을 판단할 때 기준이 나에게 있다. 자기 의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 의가 이 정도고 내 의는 여기니까 내 판단은 무조건 옳으니까 나는 당신을 얼마든지 passing judgment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의를 예수님은 꼬집으십니다. 우리는 남을 절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내 기준으로 서는 순간 우리는 그게 멋있어 보입니다. 원래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레이블을 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패스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패스하는 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가십이란 뜻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심판해서 레이블을 붙여서 그 다음에게로 통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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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ho are you that judges other people?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1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뜻은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이것만이 정말 옳은 판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레이블링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그러한 죄성이 남아있지요. 판단하지요.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저래 하는 가운데서 나의 판단하는 것을 그 다음 사람에게 passing judgment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죄는 없으신 분이 오셔서 남의 죄를 담당하시고 기회가 많았지만 입을 열지 않으시고 자기를 디펜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음까지 이르는 순종으로 보이신 그분이, 판단하실 수 있는 그분이 베드로전서 2장에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심판은 하나님이 공의로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남을 심판할 때는 우리는 사단의 노름에 놀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서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했던 사항을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나오나요? 내가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우리는 물건을 만들어서 회사가 하는 것처럼 엄격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들까지 우리가 다 듣지 못하잖아요.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판단한 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 변하잖아요. 우리의 기분이 바뀌고 아는 것이 바뀌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첫 번째 1절 나온 말씀처럼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왜? 인간인 내가 심판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남을 심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사탄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남을 레이블링해서 저렇더라 이렇더라 해서 그것을 pass judgment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심판주 따로 있습니다. 심판주 따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심판주 따로 있어요. 주님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하신 그분께 맡겼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공의로 심판할 수 있는가?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 사람들은 심판했거든요. 남을 심판해버렸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꼬집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심판 가운데 동일한 죄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남을 심판해서는 안 되는가? 2절부터 4절까지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그대로 저울질 당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정말 남을 심판하고 싶지 않고 저는 남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라고 혹시나 우리가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말씀 들을 때. 그런데 사실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 우리 속에 남을 어떻게 해서든 레이블링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죄성이 우리 가운데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남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 그대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건데 또 너희가 남을 레이블링하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 그대로 너희가 저울질 당할 텐데 심판할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문 앞에 딱 도달했더니 천국 문이 이제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 법정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대에 서야 되니까 딱 갔는데 그 앞에 스크린이 있어요. 요즘 우리 한국 가니까 이 휴게소에도 이 휴게소에서 이 비빔밥 하나 시켜 먹어도 거기 전부 다 이 버튼도 눌러야 돼요.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딱 갔는데 천국 문 앞에 스크린이 있어요. 1번. 당신은 여기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콩이야 팥이야 공의로 심판하기를 원하는가? 1번 누르시오. 2번. 당신은 하나님 법정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비로 무조건 대해 주시기를 원하는가? 2번 누르시오. 자, 질문합니다. 1번 누를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메? 솔직하게 대답하십시다. 저는 뭐 누를 줄 알아요? 2번 누를 사람 손 들어보세요. 3번은 없는데 뭐 누르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요. 저는 천국 가면 하나님 공의는 필요 없고 하나님 자비만 주십시오. 사자성어가 있죠. 진퇴양난, 막상막하 그런 90년대에 생긴 정치권을 배경하여서 만들어진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 그 사자성어의 배경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거를 사자성어로 만들었습니다. 90년 중반에. 여러분 그 뭐죠? 아이고 잘하시네요. 아이고 내로남불. 그게 사자성어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너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를 원하느냐? Fine. Then I'll judge you with the exact same scale. 그 말이죠. 이거 무서워요. 만약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판단이 공정하지 못하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세요. 누가 나에게 와서 밥 한 그릇 사주면서 막 이야기하면 이쪽으로 휙 넘어가요. 누가 나에게 와서 좋은 말 하면 부드러운 말 하면서 그냥 팔짱 끼고 막 얘기하면 이쪽으로 휙 넘어가요. 또 나한테 와서 나에게 좀 필요한 거 뭐 좀 또 나에게 또 막 등도 막 주물러 주면서 얘기하면서 또 이쪽으로 휙 넘어가요. 그 부채도사 신앙이에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게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판단이 하루가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가 남을 마음 가운데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죄를 범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들으면서 어떤 설교 탁 들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그 사람이 이 설교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고개를 막 돌려 찾아요 또. 그 사람 지금 졸고 있나? 이 설교 지금 자기가 들어야 되는데 김 집사 들어? 우리가 그 설교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부지 중에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억지로 우리가 하는 죄성을 우리 안에서 본다는 거죠. 2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로 내가 심판당하니까 저울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울질이라는 배경이 어디서 나와 있나 하면 사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크리노라는 말은 이 passing judgment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성경은 물론 헬라어로 기록됐지만 예수님은 아람어로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하셨었잖아요. 자, 이 히브리 개념은 사실 이사야 30장에 나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두 가지를 놓고 공평하게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30장 14절 이후에 나온 말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mercy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해서 그 중간에 눈금을 놓고 우리를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미슈파트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저울질 할 때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스케일을 맞춰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들이 많이 들었을 법한 교훈, 랍비들을 통해서 들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을 들었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저울질 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 당할 것이다. 이사야 30장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러 일어나신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지금 두 개의 상반되는 개념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나요? 완벽하게 심판할 수 있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연약함이 있나요? 다 압니까? No. 한쪽 얘기만 우리는 듣죠. 얼마 전에 강종호 형제가 여기 와서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 친구 어떤지 아시잖아요. 우리 그 세례 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기사를 읽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레이블링 할 수 있나요? 우리도 동일하게 남들이 안 알았으면 하는 그런 과거들을 다 숨기고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숨길걸요? 우리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할 때 왜 캐시를 좋아하시죠? 손님이 책 내는 것보다 캐시 주면 더 좋아하잖아요. 왜요? 이건 세금 보고 안 하려는 거잖아요. I know. 그런 고백을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뉴저지에서. 우리 속에도 동일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게 큰 죄고 어떤 게 작은 죄고 다 똑같은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울질을 하는 그대로 우리가 저울질 당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정말 용서함 받아서 이만한 그런 죄가 있는데 나도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받은 사람은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지금 이만큼 됐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 혹은 그러한 죄 가운데서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힘이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남을 심판하시는 안 된다는 거죠. 3절 보세요. 예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심판하는 것이 안 되는가 말씀하시는데 어째서 너는 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좀 빼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모순이다라는 거죠. PPT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쁜 그림을 찾았어요. 눈에 지금 들보가 있는데 이 들보라는 것은 그죠? 이
지붕 요 중간에 있는 게 들보입니다. 지붕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들보. 저건 그림이 좀 저쪽 북쪽 나라에서 그린 것처럼 빨간 것도 많고, 우리 지금 그림이 좀 큰데 자세히 보면 좀 징그러워요. 들보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조그마한 티를 뽑아주겠다고 지금 막 손으로 간다는 거죠. 그냥 들보 작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웃었을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어요.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눈검사를 1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저는 왼쪽 눈은 이제 시원찮으니까, 오른쪽 눈은 정말 조심해야 되니까.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눈에 뭔가 발견되는 것 같다. 작은 그냥 세세한 현미경 가지고 검사를 늘 하는데, 보는 가운데서 뭐 사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조그만 뭐가 박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이거 있다고. 그러면서 의료용 집게, 트위저를,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 싹 뽑는데 너무 가늘어서 트위저로 뽑았는데 그게 이렇게 잡혀가지고 부러졌대요. 나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너무 작아서. 여러분, 조그만 티는 그래요. 집게 같은 거 하죠. 집을 만들 때 지붕 그 정중간에 세우는 이 들보를 뽑으려면 기중기가 필요합니다. 트위즈 정도가 아니고 이건 공사판에 가야 돼요. 크레인 가지고 그거를 이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흑반성, 변성, 판막증, 이 망막 파열증 그런 거 걸린 거와 똑같은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눈에 이 흑반 변성이 있어가지고 망막이 파열되면 이건 일단 행동이 안 됩니다.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무조건 누워 있어야 돼요. 행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상태인 사람이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서 티가 들어온 바로 그 사람의 눈을 빼보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의 엄청난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모순 중에서도 엄청난 모순이라는 거죠. 우리가 남을 왜 심판해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인간이 다른 사람을 해준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완벽하게 의롭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들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5절에 이 위선자야, 후포크리테, 위선자야, 가증하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위선자는 누구 하는가 하면 배우란 거거든요.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무대에 올라서 있는 이 배우야 이 말이에요. 그 당시 배우들은 얼굴만 가려서 연극을 했어요. 무대 위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 그래서 지금 배우가 각 씬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몇 명이 마을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연극을 하는데 한 두세 명이 한 10명 나오는 연극을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가면 이거를 쓰고 이 연극을 했다가 또 이 막 가서는 이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 역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지금 얼굴을 가리면서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의가 없는데 의가 있는 것처럼 가면을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님처럼 역할을 하려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탑. 위선자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나요? 5장 20절로 또 돌아갑니다.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덮어주신 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되게끔 해주신 그 의를 갖지 않고서는 천국 문이 안 열립니다. 내 의를 가지고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여줘도 그것 가지고 천국에 감동이 없을 뿐더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못 임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여 시작.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이요.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순서가 자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먼저 내가 살펴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끔 하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사실은 티 하나밖에 없는데 내 문제는 지금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들보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 사람에게 심판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바로 그 어리석은 그것을 성경은 하지 말라 하십니다. 교회가 4년 전 개척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수차례 강조했던 것이 가십입니다. 오죽 했으면 교회에 등록할 때에 등록하면서 서약하는 제일 밑에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 나쁜 말을 하는 가십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사인하게끔 했을까요? 우리 스스로 속에 있는 의를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죄성이 있으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튀어나와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당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토리 키를 재는 듯하게 나는 더 의롭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마치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처럼 먼저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육은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의 그 엄청났던, 우리 힘으로 뽑을 수 없었던 그 들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뽑아주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에 있는 그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사람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여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을 도와주는 통로로 우리가 쓰여지도록 하나님 앞에 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이잖아요. 형제들이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이요. 온유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기 때문에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저는 이 사람을 판단할 만한 그러한 공정함이 저한테 없고 심판주처럼 모든 것을 다 아셔서 이것을 공평하게 이해할 수도 없는 제가 하나님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말씀으로 바로잡아주고 또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영의 사람인 거예요. 오스왈드 샌더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영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at God has done for me, He can easily do for you. You have only some sand, dust in your eye. But I had a huge log in mine.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볼 때 내게 하나님께서 당신 문제 쉽게 해주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당신 눈에 티밖에 없네요. 저는 이따만 했어요. 그 말이에요. 저에게 이따만한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고쳐주셨다면 회복됐으니까. 우리가 일대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 떨어져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삶을 정말 이제는 살게 됐습니다 라고 과거 일까지 부끄럽지 않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게 다 치유가 됐다는 거잖아요. 과거의 죄책감에는 이 모든 것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저 옛날에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고쳐주셨다면 당신 문제, 이거 문제도 아니에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올챙이 생각은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 거 보면서 콩이야 파치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콩이야 팥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 죽었어요. 우리 오늘 이후로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십이여 안녕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passing judgment, 예수님이 말씀하신 That's so gross. 가증하다는 거예요. 위선이니까. 제가 작년 여름에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여러 수업들을 하는 가운데서 한 교수님이 강의했던 그게 너무 생각이 나서 너무 좋아서 사진을 보시면 중간에 있는 분이 교수님이신데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왜 오른쪽에 있는 분은 아일랜드에 있는 선교사님이에요. PCA 출신 선교사님이신데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이 이제 토론하면서 지금 어떤 시츄에이션을 만들고 그 주변에 있었던 이제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디스커션을 하는 한 장면인데 바로 이 교수님이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 앞으로 돌아가시면 요 뒤에 벽에 붙여놓은 거예요. Ways of working.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컨플릭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부족하니까 각자가 다 컨플릭트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컨플릭트를 ways of working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거를 강의를 하시는데 벽에 붙어있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강의 마치고 그것을 제가 가져가도 되겠나 해가지고 뜯어가지고 왔어요. 제 방 벽에 붙여놨어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자기 의에 속지 않고 컨플릭트를 피하는가의 6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Focus on what matters. 문제의 초점이 뭔가를 초점을 흐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저는 웬만하면 전화 통화를 하든지 하면 다 요즘은 다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잊어버리니까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서 어떤 사안들이 있으면 도표를 그리면서까지 제가 쭉 그걸 분석해 보려고 그러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면 funny thing is 1월 달에 정말 this is the main issue 했는데 3월 달 되면 어느 순간에 이게 다 다른 데로 가버리고 다른 게 이슈가 돼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포커스 둬야 되는 것을 놓치고 다른 것의 곁가지로 다 빠진다는 것은 그때 그 감정에 우리가 쏠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단체 모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Focus on matters. 문제에 가장 초점이 되는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Speak for yourself예요. 당신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 얘기하라는 거예요. 남 얘기하지 말고. 남 얘기에 내 거 쓱 스쳐가지고 남이 몸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으면 다 들려요. 그거 말고 내 얘기하라는 거예요. Speak for yourself. 당신이 어떤 감정과 당신이 어떤 일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판단하고 당신 얘기하라는 거예요. 통화해보면 혹은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보면 남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 해결 안 일어납니다.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정말 하루 종일 이 모든 여러 케이스를 우리가 16케이스를 우리가 다뤘는데 이틀 동안 컨플릭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문제에 초점을 흐리지 말고 두 번째는 speak for yourself. 남 얘기하지 마. 남 얘기하면 그 사람을 우리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느꼈던 거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전공이 언어학이잖아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메시지가 6개가 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머리에.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말로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문장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단 생각하는 것을 말로 다 표현이 안 됩니다. 말로 전달될 때 이 사람은 일단 톤이 바뀌죠. 키네식스. 몸이 움직이는 행동이 바뀝니다. 제스처가 틀려요. 그러면 상대방은 듣는 말은 듣는데 눈은 뭘 봅니까?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면서 나한테 메시지 주는가를 보죠. 메시지가 2개가 들어와요. 지금 말은 나 사랑해 하는데 지금 이거 아니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그것을 이 사람이 무슨 의미로 지금 나에게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다시 조합을 해야 됩니다. 5번째 조합한 것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해석하는 게 6가지예요. 한 메시지를 분명히 던졌는데
거기에 남의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더 복잡해지겠어요. 두 번째 컨플릭트 해결하는 방법은 speak for yourself. 세 번째 뭐냐면 speak one at a time. 대화할 때에 한 사람이 한 90%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10%만 이야기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 그게 대화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speak one at a time.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한쪽에서 그냥 자루 쏟아서 그냥 확 부어버린 것처럼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아멘? 네. 누가 저한테 1시간 막 얘기하고는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no. 서로 이해를 갖춰야 되잖아요. 네 번째는 뭡니까? Listen to understand. 우리가 들을 때는요, 감정 뭐 극하면 얘기할 때 이 말을 어떻게 받아쳐야 되는지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러지 말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오는지를 이 사람 입장에서 경청을 해줘야 되니까 listen to understand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답답해 하는데 그 답답함을 풀어주려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사람을 지금 이해를 하려고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컨플릭트는 계속 ongoing입니다. 다섯 번째요. Listen with attention이에요. 집중해서 경청하라는 거예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커피 마시면서 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Listen with attention. 집중하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것에 정말 여러분이 같이 thought, 여러분의 사고가 같이 갈 수 있으면서 대화를 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요. 갈등의 해결의 비결은 무엇인가? Be aware of impact. 자, 이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보여질 나의 행동, 보여질 나의 판단, 내가 할 선택, 이것이 얼마나 내 주변에 있는 나를 포함하여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것까지 다 걸리거든요. Be aware of your impact. 이 말을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지가 집에서 딱 퇴근을 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 오늘 밥 안 먹어. 그러면 애들은 what happened? 임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이가 학교 와가지고 유치원에 갔다 와가지고 나 밥 안 먹어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에 여러분이 서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이 책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심판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흐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까지 영원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지.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만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옛날에 우리 지옥 이미 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여 저희가 이 자리까지 왔고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하며 세상으로 화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친구들이 좋았고 그 모든 방탕하게 했던 탕자처럼 살았던 그 인생을 주님께서 이마만큼 구원해 주셔서 돌이키셨다면 하나님이여 저희의 삶에도 다시 한번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남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으며 위로하며 덮어주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도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